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는 100페이지 100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낯설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좀 저녁 예배가 좀 피곤하죠? 좀 졸립죠? 안 그래요? 좀 피곤하실 분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 수요일날 같은 때 어때요? 좀 피곤하시죠? 일 끝나고 와서 예배 드리기가 아마 몸이 좀 노곤하실 거예요. 게다가 오늘 저도 아까 낮에 잠깐 나가서 진짜 별로 운동 같지도 않은 운동을 조금 하고 왔는데 쑤셔요. 몸이 막 쑤셔요. 겨울 내 꼭 월동 동면하는 곰처럼 이 추운 날씨에 웅크리고 있다가 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폈더니 근육이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경련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놀란 것 같아요. 좀 쑤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저녁 예배 때 저야 매일 말씀 보고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강대상 했으니까 사실 피곤하면 뭐 여러분들과 같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일날 같은 때 저녁 예배, 특히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오면 이제 뭐 몸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하고 와서 앉으시면 정말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거를 꼭 성도들만 탓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녁 예배 때는 특별히 뭐 이렇게 좀 먹으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피자 같은 걸 펼쳐놓고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어르신들도 괜찮고 우리 젊은 사람도 괜찮게 이렇게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사탕 같은 걸 좀 준비를 해놨다가 입에 이렇게 하나씩 물고 이렇게 돌리면은 좀 졸음이 들어오죠. 껌을 씹으면 너무 이렇게 좀 그렇고요. 사탕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입에 넣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너 입에다 사탕 넣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넣냐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탕 빼고 예배 드릴지니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골교회 이렇게 난로 있는데 고구마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내내 고구마 향기가 예배당에 퍼지는데 성도들이 꼴딱꼴딱 침을 흘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드시라고.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하나씩 까서 먹으면서 들어요. 옆에 사람도 먹여주기도 하고. 근데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예배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요. 우리 저 집사님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집사님 여쭤본 거예요. 괜찮으세요? 별로입니까? 안 괜찮으신가요? 좀 경망스러워 보이나요? 사탕을 이렇게 이러면 좀 신경 쓰일까요?
사탕이 왔다 갔다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탕을 좀 내가 물고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뒷자리로 좀 가서 앞에 앉아갖고 이거 이러면은 볼뿌럭 튀어나왔다 이러면 보여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니까 요 반 뒷자리로 앉으셔서 입에 조용히 사탕을 하나 무시고, 내가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사탕 없이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피곤함을 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도 좋지만 억지로 참다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고 예배가 끝날 때도 있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냈냐면, 사실 이 이야기도 오늘 예배와 그렇게 크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와 크게 무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본문 자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꼽기에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홀어머니 혼자서 외아들 하나를 두고 키우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외아들이 아니고 홀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와 아픔이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과부로서 아들 하나를 두고 온 마음을 아마 그 아들에게 다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행여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 끝에 오열하는 그 어머니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실어증이 걸려서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내가 무슨 팔자인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오만 가지 생각은 다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나, 왜 내 생명을 이렇게 질기고 길게 하셔서 내 아들의 죽음까지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신세의 한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아마 그 아들의 죽음의 행렬 끝에 그 어머니는 따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진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취재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어머니가 밥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반찬이라고 김치 하나에 그냥 물 말아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정말 먹는 건지 그냥 입에 쑤셔 넣는 건지 뿌려 넣는 건지 모르게 먹더라고요. 그걸 막 괴롭게 한 숟가락 입에 떠놓으면서 그걸 참지도 못하고 입에 물고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혔어요. 내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내 자식의 죽음을 먼저 나 앞서 보내놓고 그 자식 때문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이 목숨이 도대체 뭐길래 이 질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서 자식 먼저 앞서 보내고 나는 살겠다고 음식을 입에다 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열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는가.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온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행렬이 그 죽음의 행렬과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여인 그 사건에서 정말 이 세상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만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정말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1만금을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마쳐도 뭐 과히 틀린 설교가 아닙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그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와 분량에 해당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어요. 여지껏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몇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세준 선생님한테도 지난 수요일 설교를 꼭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오늘 저녁 예배 설교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지껏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아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전부를 내놓아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지껏 우리는 이걸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크신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무한한 능력과 정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스케일의 방대하고 웅장함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인 것은 알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마음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 순종하라, 부복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놓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아픔 속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예민하게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진 모든 일 하나하나를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듯 만지시는 참으로 세밀하시고 참으로 부드러우신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나 좋다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담은 말씀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읽었고 사실 11절 앞절의 10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사람은 굉장히 칭찬듣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그 백부장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벌려고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강구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백부장의 집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그 집을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이 나한테 오다니요. 당신 같은 분이 저한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니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두렵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도 위에 사람으로서 아랫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그러고 막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시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많은 분위기로 하다가 나인성에 도착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어떤 일이요? 백부장인 하인을 고쳐준 일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그렇죠.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고했대요? 제자들이 고했으니까 누구한테 고했겠어요? 요한에게 고했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고했으니까. 그렇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고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